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리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서임받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목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연장입니다. 이 연장을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연장이 좋아야 되고 또 목수 손에 다 익어져야지, 이 연장이 좋지 않으면은 서다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갔어든지 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어딜 갔어든지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다.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지금 벳바게에서 이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귀가 있으면은 주인이 있는 것 당연한데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우리 같이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 그대로 전했더니만 그대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 시작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제일 처음 신앙 고백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은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끔씩 회의에 들 때가 있어요. 회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잠깐 옆으로 빠지겠지만은 금방 돌아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땅과 하늘, 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보면은 이는 만물 속에는 여러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광석도 있고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하늘에 수억 수천억 수조 개의 이 별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결산을 받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온 천하 만물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 예수님께 이 모든 만물을 넘겨주시고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같이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만주가 나온 주는 만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이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나귀를 막 이제 풀어 끌고 올라가라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 서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도 근본을 따지고 가면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귀 주인은 뭐냐? 나귀 주인은 뭐냐? 나귀 주인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잠깐 이 세상 우리가 70년, 80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우리는 잠깐 빌려서는 그러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 달라 그러면 원래 오야가 뭐냐? 오야가 달라 그러면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잠깐 빌렸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을 82년 동안 빌려주셔서 잘 썼습니다. 이제 도로 반납합니다. 마지막에 이 말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 내 생명, 목숨, 건강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잠깐 내가 있다가 다시 내가 원집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지 내 생명, 물질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임시로 잠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주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잠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는 사람, 그 특징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나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지만은 그 나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이 베다니 나귀, 이 베다니 나귀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둘째 줄에 나옵니다.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봤다. 아무도 안 타본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딱 정해서 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그 누구의 몸이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이게 때가 묻어 있습니다. 속이 시커매요. 죄성이 하나도 묻히지 않는 깨끗한 나귀, 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타시는 것,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큰 집에 아무리 부자라도 금그릇 있는 부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느냐? 은그릇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기 그릇이에요. 사기 그릇. 사기 그릇에다가 뭐 이 노란 금 비슷한 거 이렇게 좀 새겨가지고 그런 거는 있지, 금그릇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금그릇이 있을 정도라면은 왕이라든지 왕족이든지 그런 분들, 장식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 자, 그런 어리어리한 집, 그런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이 있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뚝배기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의 인사 원칙은 뭐냐? 귀한 거, 금그릇, 그 은그릇 이걸 떠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 가운데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자, 오늘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아무도 안 타본, 인간의 죄성이 묻지 않는, 때가 묻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인사 원칙 첫 번째 뭐냐?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깨끗한 자. 마음이 더럽고 성품이 고약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사고를 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딜 가든지 뭉쳐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택자들 교육을 지금 2달 내내 받습니다. 내내 받는데 일하기 전에 무엇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성품이 가다듬어져야 돼요. 성품. 자,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 둘씩 교정해 들어가고 깎아 들어가야 되고 조율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는 이 깎여진 성품, 이제 하나 둘 따듬어진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주님의 인사 원칙 첫 번째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인류학자 존 디 어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겪어온
88개의 문명이 있다. 뭐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런 문명이 많아요. 이 문명을 큰 덩어리로 다 모아 놓으면은 88개가 나오는 88개. 88개의 문명의 흥망사에서 재미있는 공통점을 이 어윈이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명이 일어났을 때, 건강한 문명이 확 일어났을 때는 성도덕이 건전했대요. 성도덕, 성적인 도덕이 건강했대요. 건강. 그런데 문명이 쇠퇴할 때는 뭐냐? 이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남자하고 남자끼리 여보 당신 거라고, 여자하고 여자끼리 여보 당신 거라고, 그리고 남자 하나에 여자 10명 거느리고, 여자 하나에 또 남자 10명 거느리고, 이상한, 중국에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하고 짐승하고 남자하고 짐승하고, 이런 성도덕이 문란할 때는 뭐냐? 문명이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 문명이 참 잘 발전할 때는 이게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는 건강해지고, 문명이 쇠퇴하고 나라가 쪼개지기 직전에는 뭐냐면은 성적인 문란이 늘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문명이든지 깨끗하지 못하면은 다 버림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충성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여기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셔요.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빨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같이 합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키가 컸을 거예요. 키가 컸는데 그 키 큰 그 이스라엘 사람은 좀 이래 우리나라 사람보다 신장이 커요. 이렇게. 근데 타더라도 좀 백마를 타든지 튼튼한 놈으로 이렇게 타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 성인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탄 건 나귀 새끼. 예수님이 인정이 없으신 것 같아. 요것만 보면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다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2km 정도 됩니다. 2km. 보통 성인 걸음으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성인을 태우고 이렇게 간다. 여러분, 나귀 입장에는 무겁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거울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뭐냐? 쓰임 받는 사람은 뭐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사고, IMF 터졌잖아요. 어느 회사 그 사장 장로님이 밑에 직원이 4,500명이었습니다. 4,500명. IMF라서 정말 이게 사람들을 이 감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충성하는 사람 700명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랐대요. 어쩔 수 없이. 자른 남아있는 사람, 누가 남았느냐? 충성된 사람, 그 사람 남다. 이 충성된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일을 딱 시켜보면은 딱 시키는데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을 딱 시켜보면은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 맹꽁이처럼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요. 이게 그것만 딱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딱 시키기 전에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딱 알아가지고 미리 딱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시키지도 안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굳이 시시콜콜하게 뭐 미주알 고주알처럼 안 시켜도 알아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탁탁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700명이 남아있는 700명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장이 굳이 뭐 휴지통 비워라, 뭐 밀대 가지고 계단 청소해라 말을 안 해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 회사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들 700명만 다 나가놓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다 감원했대요. 충성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지금 낙이 성인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예요. 어른이 그 올라타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러시면 낑낑낑낑 그러면서 2km 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적당하게 충성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충성이 힘들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성인을 이렇게 등에 태워서 2km를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도산 안창훈 선생님이 미국에 처음 건너가서 뭘 했느냐면은 청소부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부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빈틈이 없어요.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묻는 말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저 조선 땅에서 왔다고.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 저 멀리 중국 옆에 조그마한 땅 조선 땅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다. 당신은 신사다, 신사. 얼마나 청소를 잘했길래. 그러면서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계속 일해달라고. 당신의 충성이 내 눈에 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르고 또 고르시고,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바울 전에는 핍박자였지만은 충성됨을 보시고 택하시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브라함 참 충성하고 있다. 그 충성됨을 보시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딱 맡겨놔 보고 열심히 하구나, 충성하는구나. 그 다음에 영역을 넓히셔서 더 많은 것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사 방법입니다. 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면은,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덜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등에 타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은 여러분, 나귀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잠깐 자기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환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모든 영광은 누구께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자, 뭐 김매는 자,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뿐이고, 상급은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시면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태풍 오는 것도 싹 비켜나가게 하고, 태양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은 구름을 가려가지고 막 이러면 움직여가지고 좀 구름도 좀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조조정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인간이 뭐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귀가 혹차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할 다 그러면은 지가 영광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양식을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헤롯하고 두로와 시돈이 감정이 좋지 않아요. 헤롯이 딱 마음먹고 양식 공급 지금부터 수출 안 한다 딱 끊어버리면은 두로와 시돈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탁 이렇게 참 이렇게 좀 꼬셔가지고 왕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좀 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찰나 헤롯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아마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겼겠죠.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나, 그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신입니다. 신의 소리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신이다고. 자,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의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려 하시면 팔릴 수가 없다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자기가 참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5일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5일 후에 죽었는데 이 몸에서 뭐가 나왔느냐? 벌레가 이 구더기 같은 벌레가 몸에서 다 나왔는 거예요. 창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자, 나귀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이 나귀가 착각할 수도 있는, 지가 잘나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이 마귀란 놈이 처음에 천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이래 안 지키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숨기는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자리를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로 자기가 침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고,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 그 귀한 자리를 떠나서 모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얻어 터집니다. 예, 자기 자리를. 그래서 나귀는 나귀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을 모시고 나아가는, 말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쓰임받는 이것만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저 앞산 밑에 그 가야랜드라고 하는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15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종업원 150명. 그리고 그 식당 안에 기숙사가 또 있어요. 기숙사가. 주차장 넓죠. 그리고 식당에 딱 들어갈 때 이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고 왼쪽에는 인공 폭포가 쭉 있고 밑에 밑바닥에는요 이게 비단 잉어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좋아요 이게.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쭉 하다가 이제 봄이 돼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사장님이 원래는 고려대 법대를 나온 분인데 부인을 잘 만나서 자기가 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너무 크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지 이 장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체지가 됐는데 누구한테 체지가 됐느냐면은 고기를 납품해 주는 사람한테 이 식당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 퇴사할 때쯤 돼서, 학교 때문에 퇴사할 때쯤 돼서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보니까 나하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믿을 사람이 잘 없었는 모양이죠. 그래 기도 째매한 게 뭐 일을 한다고 그 숯불갈비 그거 들고 나리고 그 돌솥밥 그거 5개씩 막 이렇게 오봉에 얹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탁 이래 하고 그걸 눈여겨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눈여겨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래 그냥 이렇게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 학비 벌려고 일을 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여겨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신임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이제 소위 말해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줄 테니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한번 그때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 간곡하게 죄송합니다. 뜻은 고맙지만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참 죄송합니다. 그러고 물러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는 그냥 여사로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CCTV처럼 탁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충성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남의 일이지만은 자기 일처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 이런 열심, 충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높은 사람이 나를 딱 불러줄 때, 일을 하자고 불러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학교 때문에 비록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높으신 분 중에 최고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같이 일 좀 하자라고 교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찬양단으로 부르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